참고로 우리 이제 주일날은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다 얘기할 건데, 천국이 기업을 얻는다, 땅에 기업을 얻는다 얘기합니다. 우리 다 또 기대하는 마음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예. 정말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칭찬해야 됩니다. 너무 지혜롭습니다. 오늘 첫째지는 지혜롭게 싸움에 승리합시다라는 말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때는 하나님 대신 싸워줍니다. 이 두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아비가일은 싸웁니다. 제목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지혜롭게 이깁시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이기십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이깁시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정말 산적한 문제 앞에 어쩌면 남편도 죽고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을 뻔하는 그 사건 앞에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롭게 행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승리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다윗이 친히 이제 스스로 칼을 차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올 때 아비가일이 그에게 급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린 것도 있지만 그 엎드림으로 물론 그 엎드리면서 행동도 있었죠. 뭐였죠? 먹을 것들과 이런 거 다 챙겨줬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일 아침에 남자 그 나발에 있는 집에 남자 한 명이라도 살을 주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고 본인이 이것을 행할 거라고 다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들 다 죽일 거야 라고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서원한 거예요. 서원. 순간적으로 그 스스로가 서원 기도까지 하며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분노해하며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이것을 뭐랬죠? 조급증이래요. 조급. 굉장히 조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을 왔어요. 근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다 쏟아 부었는데 갑자기 먹을 거 온다고 해볼래 하면서 이거 다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부 다 저기 있는 사람 우리가 쫓아내자고 앞에 우리 밤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막 얘기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시고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럴 수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가 말기도 말길 수 없는 그런 내가 영적 권위로 막 얘기한 상태였어요. 근데 누가 얘기한다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 그런 상황이어서 다 칼 빼라. 말 다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거 왔다고 탁 수그리기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얘 말이 맞는 건지 알겠는데 싸울 때나 아니면 마음이 상했을 때 근데 맞는지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적어도 약간 나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수그려야지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 하시나요? 계산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렇다 바로 내가 하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 우리는 계산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것이 방어 기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아비가일이 너무 아름답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면요. 26절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내 주 여호와께 살아계심으로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는 살아계시냐고 주님 얘기하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한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와 내 주를 해하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발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근데 마치 아비가일이 뭔가 예언한 듯이 이때 얘기해요. 그만큼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을 표현한 건데 나중에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언하듯이 얘기하게 되고 27절에 보시면 여종이 가져온 예물을 받으소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화를 바로 깔아앉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8절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거고, 그럼 왕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한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 그 나발이 저렇게 실수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 얘기하면서 굉장한 극찬을 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원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집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믿기십니까? 진짜예요. 팀 켈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장소에 있는 것만 해도 그 크리스찬이 싸운다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공부한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뭐냐면 다윗이 실제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싸우는 건데 그 얘기를 다윗에게 훨씬 더 크게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은 싸우심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신다. 이 말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경미 사모님 오란다. 남편 대신 먹겠습니다. 예.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싸우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싸우심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움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 싸움을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한 게 다윗이 내가 이때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가장 화려할 때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에게 주목할 때잖아요. 그 얘기를 딱 상기시켜 줍니다. 참 언어를 너무너무 잘 써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아멘. 뭐라 합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가면 사울을 얘기하죠. 생명을 찾으셔도 주님이 생명을 주의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는 주인을 얘기한 거고 하나님은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는 이제 우리 얘기를 야훼를 얘기하는데 다 얘기해서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서 보호한다는 거죠. 또 이걸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언어를 잘 씁니다. 뭐라 쓰죠?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을 물맷로 던지듯 다시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긴 것을 가장 화려한 그 전성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언어로 다윗을 오히려 일으켜 줍니다. 이 언어를 받은 순간 다윗이 내일 아침 남자를 아무 남겨두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을 번복하게끔 만든 언어를 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31절에 얘기하면 다시 원래의 목적을 얘기해요. 내 주께서는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 함을 말미암아 슬퍼할 일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으리라 라고 다시금 얘기해 줍니다. 그거 참 멋있게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자기도 어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다윗의 마음, 다윗이 분노에 찬 이 마음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골리앗을 이겼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들, 여호와께서 친히 승리하게 했던 그 관점으로 눈을 탁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뀌게 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써서 다윗의 마음을 딱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지혜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 아니, 가족 가운데 갈등들 이런 모든 것이 화나 분노나 나의 조급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뻔하는, 아니 자기 가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뻔한 이 일들을 딱 막아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롭게 이깁시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이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롭게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테러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안에 벌리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걸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관점을 갖고 있는 언어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바꾸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도 그 관점을 딱 바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꽁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경미 사모님 문학을 하셔가지고 인문학을 하셔가지고 잘 아신다 했는데 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다 배워보지 않았나요? 안 배웠나요? 저도 뭐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용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용이라는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60년대 일입니다. 60년대 이제 소설인데 용이라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즉슨 일단 용이 그 내용 보면요, 그 안 가고 싶어하고 왜 안 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집 뒷집에 있는 순이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아니 순이는 그래 안 가니까 글자도 모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이가 안 간 이유는 사실 아이들이 전박이라고 놀려가지고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학년 하고 마치고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이가 됐던 용이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즉슨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제 머슴살이. 지금 생각하면 그냥 뭐 집에 이제 부잣집에 뭐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 머슴살이라 얘기하니까 아이들도 아버지가 머슴이니까 너도 머슴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애들이 이 용이에게 불편한 걸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마치고 나갈 때는 돌아올 때 자기 가방을 용이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는 뭐 60년대생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가방이 아니고 보따리라 표현하더라. 보따리를 또 어르신들은 바로 거기 시절에 가방이 없는 시절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 보따리 잘 모르죠. 어쨌든 그 가방을 다 맡기는 6, 7명들이.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올해까지만 머슴살이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한단다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냐고. 그건 진짜다. 너를 위해서도 안 한단다. 얘기 듣고 난 뒤에 알겠습니다. 학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마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애들이 막 가방을 야 너희 아버지 머슴이야 너도 머슴이야 이러면서 가방 6, 7개 주고, 그리고 또 그 한 학년 위에도 갑자기 야 내 것도 들으라는 거예요. 6, 7개 들고 가는데 애들이 전부 다 야 우리 놀러 가자 얘기하면서 막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같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가방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가 4, 5개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희 고마워. 굉장히 큰 3살 4살이고 4학년 5학년인데 4학년 5학년 고마워. 주혁아 니도 하나 가져가라. 야 리액션 너무 좋았다. 그 가져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들어가지고 올라간 애들 다 올라간 자기가 못 올라간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돌을 하나 팍 던졌는데 그 돌 던진 소리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꽁이 갑자기 날아오르는데 너무 멋있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또 꽁이.
싹 어깨 날개를 피고 혹시 여러분 그 꽁이 큰 꽁이 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머니 생각보다 멋있어 새가 나는 거 쫙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보고 딱 깨달아졌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바보같이 살았구나. 관점이 딱 바뀝니다. 그 시점에 꽁을 보는 순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방이 6개 있잖아요. 그걸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 두꺼비 바위 앞에 딱 섰는데 그걸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고 자기 가방만 딱 뜨고 제일 정상 위에 딱 올라갑니다. 그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들 보면서 너 왜 우리 가방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내가 두꺼비 바위 밑에 다 버렸다 얘기했어. 그럼 애들이 너무 열받아 때리려고 했거든요. 때리려고 얘가 잽싸게 그 바위 중에 가장 높은 데 딱 올라가서 돌멩이를 짊어지고 다 덤벼라. 오늘 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죽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기 있게 덤비기 무섭잖아요. 그 처음에는 시시거리다 하다가 돌멩이 들고 있으니까 한 명씩 이제 내 가방 가지고 가려면 내려가요. 그럼 얘가 아주 도세리 끝나면 아주 기쁘게 내가 내일은 순이 학교 데리고 간다. 순이한테 뭐라 하나를 다 죽었어 이러면 그냥 다 끝나요. 여러분 이제 꽁은인데 꽁이 관점이 딱 바뀌어요. 관점.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관점을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누군가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바보 같은 게 뭐였죠? 아버지 모습이라고 나 자기도 모습대로 행동한 게 바보였잖아요. 우리의 바보같이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못났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구하죠? 주의 뜻을 앉아가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는 40 몇 살이고 40대 40대 있겠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지혜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오래 사시고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뭐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고 나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무기가 우리 주일마다 떨어지고 있고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 예배 이 말씀을 가져야 되겠죠. 가져야 되겠죠. 예, 지금 뭐죠?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자기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여종의 말이에요. 여종의 말.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관점을 바꾸길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늘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이 동네를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프루지에 살게 되었는데 삶에서 굉장히 마음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 거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살지도 않고 집도 안 나오고 이제 그 집도 약간 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집을 돌아보다가 이제 이쪽에 들어오게 됐죠.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 일로 보냈을까? 왜 하나님? 근데 일전에 얘기했죠. 기도하라. 교회 지켜라. 교회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근데 처음 이사 오고 나면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고 난 뒤에 바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한 10시까지 이렇게 교회 지키든지 기도하든지 설교 준비하든지 뭐든지 교회에서 한 10시까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12시쯤 되면 아니면 11시 반쯤 되면 와가지고 잠시라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뭐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이 교회에 머물러라는 거. 그래서 머물러야 돼요. 지금은 최대한 많이 머물러야 됩니다. 희한하죠. 제가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누군가 있잖아 하면 저희가 비어요. 진짜 신기해요.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물면 저희가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저기 사람이 엄청 모였어요. 마치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인 것처럼 교회에 머물수록 저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교회 없으면 없을수록 희한하게 사람이 막 저쪽에 모이고 있어.
그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더 머물러야 되겠다. 그 저희가 월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부엘로 가고 그랬는데 그 월요일은 부엘을 가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어쩔 수 없이 부엘 가시는 분 괜찮지만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같이 머무르면서 영적 싸움 하는 거죠. 뭐지 이것도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 모든 상황에서 모든 정황에서 내게 요구하신 이 걸음을 다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가를 통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뭐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꽁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뭐 소설이지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만물을 통해서 얘기하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요구하신 것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 닭이 울기 전 날 3번 부인할 거야.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건 뭐죠? 힌트 성경 알잖아요. 그 다음 사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일이 터져요.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네? 그렇죠. 오, CEO도 하나 가져가. 길을 잘라요. 주기도 나올 거야. 그래. 남았다. 들어가라. 오리 깨깨기 그래. 인기 많네. 뭔지 몰라도요.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먼저 내가 죽을지언정 상관없습니다 얘기하고 칼을 들고 길을 자릅니다. 근데 예수님 잡혀가시죠. 이때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마지막에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끝납니다. 닭이 탁 울죠. 3번 울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그 울 때 뭐죠? 진짜 관점이 바뀐 거예요. 무슨 관점이 바뀌었죠?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뭐 싸움이었겠죠. 그 당시에 길을 자를 정도면 굉장히 아마 여러분 물론 뭐 현대 사람 좀 다르겠지만 군사도 아닌 사람이 남의 길을 자르겠으면 어떻게 자르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싸우다 잘랐는지 뭐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말고를 찔렀는데 말고가 피하면서 기만 잘렸는지 뭐 상황은 알 수 없겠지만 굉장한 살기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관점이 탁 바뀌게 됩니다. 그 후로 마지막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성령 따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십니다. 아니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알려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다 걸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리고 뭐라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양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른 것처럼. 마치 자기의 힘으로 무력으로 나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뒷일을 생각하는 조급한 다윗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고 싶습니까? 지혜롭게 이기십시오. 지혜롭게 이기십시오. 지혜롭게 이깁시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이깁시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36절 읽어봅시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왕의 잔치와 같이 그의 집에 엄청나게 크게 하고 그 크게 취하고 마음을 너무 기뻐해서 아비가일은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37절에 보시면 얘기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깬 후에 이 일을 얘기하니까요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변화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혈관 터졌다 얘기해요. 좀 이따 혈관이 터져서 결국은 열을 위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면 그가 죽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난 뒤에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뭘 느꼈죠? 어마어마한 걸 느낍니다. 아,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구나. 진짜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수를 해준다는 것을 그가 몸소 어마어마하게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칼을 든 일 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복수를 해주시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이제 다윗이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내가 이제 답을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딱 알아갑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요,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니 얘기하고 있죠. 이건 어쩌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막 깊이 파고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아가요. 아, 행복한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이런 것이 보이구나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깨달아가는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묵상되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이번 주 혹시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 많이 묵상이 되었어요. 수연쌤 많이 묵상됐어요? 아니었어요. 네, 부자시군요. 네, 네,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뭘 느끼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구나.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관점이 뭐냐면요, 보십시오. 나발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그거를 놓칩니다. 이제 여호와가 치시는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릇이 그걸 못 담는 거예요. 부자이지만 그릇을 못 담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왕이 됩니다. 좀 이따 보십시오. 진짜 내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했던 아비가일 어떻게 되죠? 왕후가 됩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의 아들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의 아들이 길리압인가 또 나중에는 그의 이름이 다니엘로 나오기도 한데, 근데 그가 그 다윗의 엄청난 그 가정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가 둘째이면서도 아무런 참견 없이 지나갑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아니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윗의 집안에서. 그런데 아무 일 없이 딱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 똑똑했으니까 아마 잘 얘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그릇이 바뀝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릇이 바뀌어요. 나발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 그릇이 정해져서 못 누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아지고 그릇이 점점 넓어진 사람들은 왕이 되고 왕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 조언할 수 있잖아요. 말씀 여러분 때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칠 때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조언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맞죠? 받아들이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리석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언들 들었을 때 방어 기제를 얘기하죠. 방어 기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방어가 뭐였죠? 네 말이 맞다. 난 네 말을 받아들인다고 아주 좋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어 기제 얘기인데 에스크 방어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방어 기제가 있어. 이런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 부정하고 저 사람 왜 그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방어 기제를 펼치는데 미성숙하게 펼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수동적 공격형이 있습니다.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나면서 비아냥거려. 그래서 이렇게 좀 똑바로 해서 아니면 조언을 딱 하게 되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좀 갑자기 제가 누구한테 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 잘 받아서 목사님 좀 제가 기대해 보았는데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은 수동형 이제 공격형 뭐냐면 비아냥으로 시작하며 저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어떤 말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방어 기제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이시게 돼요.
왜곡하게 또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왜곡이라면서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형제님 이것 좀 내가 수정쌤 이것 좀 해주세요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해주세요 얘기했는데 뭐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했어 했는데 하는 말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알고 있는데 애써 거짓말하면서 그런 적 없잖아요 하면서 저 기억력 엄청 좋거든요 하면서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 자기는 전부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투사라고 있습니다. 투사. 내가 실수로 혼내는 것도 이 사람 내가 혼냈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는 이 사람은 목사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는 거야. 막 설교 때 막 얘기했는데 자기 말씀 막 찔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뭐라 생각하죠? 목사님 날 안 좋아하셔. 목사님 날 안 좋아하셔서 나한테 돌려치기 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하죠?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싫어하시죠? 목사님 저 싫어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뭐 그런 거 맞잖아요. 이렇게요.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러면 나 싫어지려고 해. 얘기하면 나중에 다시 해서 목사님 나 싫어하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사회적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사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혼나는 상황에서도 이 다른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혼나는 게 싫으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 말이 오늘 저녁을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해 계속. 그럼 뭐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애들 본 적 없어요? 가르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정신을 안드로메다를 보내요.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외계인과 막 통신하듯이 막 행동하고 있어요. 안 당해보시지 모르시구나. 수련회 당해본 적 있죠? 아이들 많이 만나니까. 없어요? 애들 깊이 안 만나셔 그렇군요. 역시 학원 선생님이 뭐 돈 주고 해야 되니까 애들이 깊이 보고 있거든요.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많죠? 당해본 적 있죠? 갑자기 얘가 생각을 안드로메다로 보내요. 눈동자가 초점이 흐려지면서 내 말 듣고 있냐가 듣고 있대. 근데 뭐 참고로 그런 자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방어기를 펼쳐요. 그리고 행동파 있습니다. 즉시 감정으로 드러냅니다. 그런 얘기하면 맞받아치면서 소리쳐요.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한 적 없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나한테. 뭐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만나본 적 없습니까? 조언했는데 바로 버럭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즉시 감정으로 드러냅니다. 행동파예요.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소리치면서 꼭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면 반대로 소리치고 아니 뭐 내가 교회 나가면 되지 뭐 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하면 내일은 빼서 안 할게 이렇게 화내는 사람. 저도 좀 그런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뭐 하죠? 폭식하는 거예요. 폭식하니까 막 극히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산 사람 좀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와가 냉장고 문 열고 막 폭식하고 단 거 막 찾고 있고 무슨 바로 전화해가지고 가게집 가서 뭐 사오고 막 그런 사람들. 그 지금 GSM 쳐서 막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마다 일하는데 옆에 휴지통 놔뒀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휴지통 과자 봉지가 뭐 2만 원 들어있던데 그거는 GSM 아니에요. 그건 GSM 맞아요. 화난 거 아니죠. 막 갑자기 폭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내 편이야 내 편 아니야. 그런 사람 진짜 무섭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오자마자 어떤 걸 딱 판단하고 이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딱 행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전한 방어 기제는 행복한 삶을 누린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급격히 자기를 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승리하려고 하면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시고 왜 내가 성장하지 않지? 이러한 방어 기제가 나한테 있구나라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좀 몸이 안 좋으면 좀 스탑돼요. 물론 제가 몸을 좀 많이 쓰는 편도 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면은 근데 왜냐면 대장포진까지 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 딱 스탑이 돼요. 대장포진 여러분 안 알아보셨죠? 알아보신 분 있어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대장포진 뭐라죠? 아픈 것 중에
가장 높은 거. 아픈 것 중에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또 몸이 딱 안 좋으면은 뭔가 스스로가 스탑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봐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그 뭐죠? 나한테 그때 방어기제 행동하게 됩니다. 뭐든지 이제 더 이상은 난 못 움직여. 멀리 얘기해도 난 여기서 탁 멈추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뭐죠? 말씀보다 지금 내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전 대상포진한테 극단한 상황을 얘기했지만 내 순간순간에 하루하루에 내 삶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승리 줬는데 어떻게 했죠? 졌어. 아비가일에게 졌단 말이에요. 아비가일 말발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담 세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죠. 앉으려고 해요. 자기를 어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휴지통에 과자가 가득 찬 거죠.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휴지통에 과자가 많은데 냉장고에 서 폭식하는 이렇게 행동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고통이라는 문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인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심한 통곡과 간구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예, 겟셋만에 갑니다. 그리고 35절요. 네. 36절. 잘 모르겠습니다. 몇 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여기서 보면요. 심한 통곡하시고 나는데 이렇게 합니다.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이 잔을 옮기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심한 통곡으로 그가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따르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길, 자신의 방어 기제가 아니었고 자신의 어떤 신됨으로서의 이렇게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잘못된 관점을 바꾸시기 원하세요. 지혜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이 사건을 모든 것을 이기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